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60절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오늘은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금요일 아침 5월 6일자 본문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부터 6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을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성막의 양식을 보여주셨고 또 솔로몬 때는 이를 바탕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성전에 갇힐 분이 아니셨습니다. 스데반은 공회를 향해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슬러 모든 주의 종들을 죽였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들은 양심에 찔리고 하늘이 열리고 주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본다고 하니까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집사를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한 장면이 오늘 이 이야기고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스데반의 순교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우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절대적인 가치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쳤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려고 했죠.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자긍심과 자랑이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증거의 장막 곧 성막의 양식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제작되어 다윗의 시대까지 계속 그것이 이어졌습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지을 수 없었고 하나님 막으셨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와서야
이 성막을 토대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뭐냐? 성막은 철거해서 이동이 가능한 것이었고, 성전은 항상 붙박이처럼 그 자리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역대상 이런 열왕기상 이런 데 보면 그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봉헌하는 날에 고백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하고 튼튼한 건축물을 세웠더라 하더라도 사람이 만들고 세운 집에 거기에 거할 분이 아니세요. 거기에 담아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무슨 잡신들처럼 파르테논 신전이 그리스의 언덕 위에 올라가면 있는데 만신전, 또 로마에 가면 만신전 이런 것이 있는데, 그들은 신전을 지어서 신을 거기다가 두려고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인간들이 만든 종교는 다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야면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절간 보세요. 전부 다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잖아요. 사람이 가면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예불을 드린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백이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온 우주가 나의 것이고 내가 그것을 만든 건데, 너희들이 만든 그 조그만한 성냥갑만한 그 건축물에 내가 그 스스로 거기에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뭐하러 그러면은 성전을 만들려고 하셨나요?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정말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해 주신 거예요. 택한 백성을 배려해 주신 것이. 그들이 도대체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들 편의를 위해서. 내가 시은소라고 두 날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날개 사이사이 그 공간, 그걸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에서 시은소예요. 시은소. 거기 머물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을 위해서. 거기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도 그때나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절대시한 거예요. 절대시. 그리고 하나님을 넘어서 버렸어. 우상이 돼 버렸어.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몸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도대체 여기 못 있겠다. 그래서 아예 그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에스겔 같은 데 보면 떠나가는 걸 보여줘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는 걸 해놨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라고 말하는 게 뭔겠어요?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허물어도 3일 만에 다시 세워지고 부활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어요. 진짜 성전을 파괴한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 가장 성전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성전을 뭔지도 모르고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진짜 성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맨날 십계명을 매주 격주마다 맨날 교도합니다만, 우리가 의외로 우상을 많이 만들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위에 두려는 인간의 만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성전은 없어졌지만 예배당이 그래요. 화려하고 크고 거대하고 막 이런 것을 굉장히 자긍심을 삼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제도나 어떤 교단이나 어떤 무슨 그것을 더 우위에 두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말씀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그분이 귀한 것이지 그 말씀 물론 귀하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우리도 정말 조심하고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의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 더 가치롭게 여기는 것, 그걸 더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명칭을 담았다 하더라도 가장 거룩한 모양새를 떼어야 하더라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이런 유대인 꼴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꼭 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1절에서 53절까지 문단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백성이라는 아주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낸 종들에게는 함부로 돼 있어요. 아이러니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하나님 보낸 종들은 사자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 모순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할례, 태어난 지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이거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오늘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게 뭐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여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무할례자로 살았어요. 완고해서 항상 성령을 거슬렸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족족 올 때마다 박해했고 죽였고 대적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의로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의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죽였어요. 예수님 비유했잖아요. 포도원 비유할 때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 자기 것도 아니고 정성껏 만든 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를 주고 떠났음에도 세 받을 때가 왔는데 뭐합니까? 보낸 종들을 족족 죽이고 아들 보내면 안 그러겠다 했는데 죽여갖고 이거 뺏자고 해서 포도원 바깥에 내쳐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뭘 비유하는 거겠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겠다 이거예요.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아들까지 상속자니까 죽이자고 하고 이 배은망덕하고 극악무도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들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들을 다 없이 하고 진멸하고 세를 제때 낼 농부들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은 끝났고 세를 낼 만한 다른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농부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들은 그렇게 깨닫지도 못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의인이 왔는데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그거라는 거죠. 또 그들을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절대시했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과 목적과 취지는 망각하고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것이었죠. 스데반은 바로 그 점을 책망을 했어요. 조상 때부터 항상 목이 빳빳하게 곧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가 아니었는가. 자신들은 성전과 율법을 소유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축복을 다 보장받는 줄로만 착각을 한 것이죠. 정작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대적하고 거역한 역사가 너희들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외적인 무언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걸 말하는 것이죠. 성령에 늘 충만함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그 마음에 예민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을 받들어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머지 외적인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 죽은 거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육신의 할례만 가지고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기억하고 마음의 할례인 성령을 받아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는 순교를 동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해서 보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거, 하늘이 열린 게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변화산에서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린 게 몇 번 있거든요. 하늘이 열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 뭐 하늘이 무슨 도움처럼 쫙 열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걸 본 거죠. 저 요즘 인터스텔라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영화 보고 그 영화 서평한 거 책 가지고 토론하거든요. 독서 토론하는데 인터스텔라 영화를 내가 봤고 또 봤어요. 또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인간이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3차원 공간 속에 살잖아요. 시간에 늘 제약을 받잖아요. 공간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들 이렇게 바닷속에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그들은 바다라는 공간은 거기에 제한을 받고 살잖아요. 그죠? 그걸 끄집어내서 공기에 내놓으면 죽어요.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유령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신기하다고 말하고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슬쩍 여기에 관여하셔서 툭 이렇게 건드려 주시면 우리는 그게 놀랍고 신기한 일로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세계와 보이지 않지만 맞닿아 있고 있다 있고 하나님은 그걸 자유롭게 하시는 분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이 열렸어요. 스데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이 광경을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말로 얘기하자. 그걸 보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하늘이 받고 예수님이 봤다고 하니까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들은 그 지금 로마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죽일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근데 이렇게 막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증언할 증인으로 사울을 세우고 그 옷을 벗어서 구워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것을 증인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저들의 죄를 뭐하지 말라? 돌리지 말기를 간구하고 순교했어요. 초대교회에 뭐가 일어납니까? 첫 순교가 일어났어요. 첫 순교. 초대교회가 첫 열매, 성령의 오순절 역사로 첫 열매가 됐듯이 오늘도 순교의 첫 열매가 시작됐어요. 이걸 신호탄으로 이제 내일 묵상합니다만 교회에 온갖 핍박이 박해가 가중되는 것이 여기 시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순교가 패배라고 여기지 않고 실패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런 순교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나 순교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를 영혼을 받아주시잖아요. 이렇게 복음 전파는 핏부림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날마다 죽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피를 꼭 흘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갈아 넣어서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스데반 같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이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무충사에 제가 데리고 갑니다. 비전 트립 할 때 조봉호 조사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부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군자금 모금해서 애국지사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도종 목사님과 같이 금성교회를 세우신 분이기도 해요. 이평성 교수님 왔을 때 그 자기 고향 땅에 기덕리 거기 금성리 있는 거기다가 금성교회를 세운 분이기도 해요. 그분이 어땠습니까?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썼어요. 독립군 군자금 모금한 걸 자기가 다 주도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 뭔 돈을 모으는 건지 모르고 그랬다고. 자기가 다 뒤집어 썼어요. 잡힌 지 1년도 안 돼서 대구 형무소에서 옥에서 죽습니다. 37살 나이에 일찍 죽어요. 그런 의미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본이 되도록 피를 뿌리는 사람들, 희생하고 헌신들. 또 이도종 목사님은 4.3 때 공비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대전교회 거기 가면 마당에 묻혀 있단 말이죠.
그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전거 타다 오다가 거기부터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구덩이에 있는 곳이 도로변에 순교비가 있어요. 그런 분들, 보이지 않는 우리 제주와 관련돼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건데, 그런 분들이 한둘이 없겠냐고.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54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린 사람이 이들만이었을까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우리 초창기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도 베드로 설교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힘이 있어요. 전 그거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될 때, 들을 때,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오감으로 우리 몸에 이렇게 전달될 때, 우리가 음파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성찬 예식을 먹을 때, 떡밥 먹을 때 그냥 배고파서 먹는 카스텔 빵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먹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요.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이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찔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 찔렸다. 이렇게 말씀은 힘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고 날카롭게 찔러요. 날상 건강하다, 골수와 심령을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메스처럼 아주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찔려도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뭐랍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몰라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냐? 라고 하자 그들은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얻으라 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세례를 받아 믿는 자가 3,000이나 됐어요. 똑같이 찔렸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공회원들도 마음에 똑같이 찔렸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돌로 쳐서 그런 소리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서 완전 반대 방향.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게 뭡니까? 아, 그렇구나.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에 찔리면 다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겠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구나. 뭘 본다고요? 하나님 믿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보세요. 영접의 반대를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한 자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은 그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집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며 뭐 하는 거죠? 마음에 찔렸지만 배척하고 거절하고 밀어내면 이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성전은 뭐가 될 수 없다? 아예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다. 성전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우상인시했다. 3번째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3번째는 복음 전파는 뭘 동반한다? 순교를 동반하고 핏부림을 통하여 확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95장 미랄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695장입니다. 찬양집 695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니 한 영혼 찾아가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를 나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누가 진리를 거역하며 거부하는지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더 의지하고 믿는지도 분명히 폭로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성전과 율법을 더 중요시하고 할례를 받는 그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음이 다 드러난 것이에요. 정작 실체가 왔음에도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 무엇을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분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이 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성전과 율법이 있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는 분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놓고 자기가 받을 복을 강요하고 살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는 외면하고 죽였고
독생제까지 보냈으나 그마저도 주겠습니다. 저희도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에 가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넘어서 복음이 확산되는 데 기여하며 그 순교의 피를 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모이는 목장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